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으로 함께 걸어가.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리다. 고백해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함께 찬양합시다.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살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7월 5일 다음 주 7월 첫째 주가 되면 드디어 저희 교회가 오픈되고 모든 공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다 공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다른 소그룹 활동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안전한 예배,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이미 교회 오픈 예배 안전 수칙에 대한 여러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제 실제로 공예배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신 분이 계시는데,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 최대한 안전한 모든 절차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또 많은 염려보다 우리가 서로 안전을 잘 지키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다음 주일날 이 본당에서 뵐 걸 생각하니까 정말 기쁘고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면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달, 8월달은 알로하 달로 정해서 우리가 하와이 정장인 알로하 셔츠나 알로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해주시고요. 아마 올해는 많이 무덥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7, 8월달 알로하 먼스, 알로하 달로 우리가 지킵니다. 집에 알로하 복이 있으시면 입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CUMC 장학금에 대한 광고가 아마 이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장학금과 또 이현래 권사님 장학금 도합해서 5만 불의 장학금이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아마 장학위원들이 많이 수고를 할 텐데 여러분도 주위에 많이 알려서 아주 어렵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잘 지급되어서 어려운 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광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아묵구 생명샘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아묵구 생명샘이 나왔는데 다음 주일날 여러분 한 가정당 한 부씩 갖고 가시고, 혹시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도 교회에 들리실 일 있으면 이 기아묵구 생명샘 우리 교회 우리 소식지죠. 여러분 하나씩 픽업해 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이제 영상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예배가 7월 첫째 주일인 7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따랐을 때 본당에서는 100명, 친교실에서는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공적 예배가 시작한 후에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시 15분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아목구 생명샘이 발행되었습니다. 솔라필의 오직 믿음 편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공적 예배가 시작되면 가정당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UMC 장학생과 이연의 권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CUMC 장학금은 3만 불, 이연의 권사 장학금은 2만 불이 책정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미니 성경 공부 나눔이 7월 첫째 주부터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임은 온라인 줌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여성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세상과 주위 환경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늘 때를 따라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100일 동안 우리는 평생 처음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로 인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절망하지 않고 욥과 같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동안 영상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닫혔던 교회의 문이 열리고 공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미국을 비롯한 온 세상은 자연재해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매일 발생하고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정치적 불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웃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함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금보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한우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병상 중에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형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기라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프로골프 PGA의 가장 유서 깊은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타이거 우즈의 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00년대까지 골프하면 타이거 우즈 혹은 타이거 우즈 하면 골프로 통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세계 어떤 선수도 이 타이거 우즈를 감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골프의 위대한 세계적인 선수였습니다. 골프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 골프 황제라 불리는 타이거 우즈 이름을 알 정도로 타이거 우즈의 전성시대가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열리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골프를 지배했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갑작스럽게 몰락하기 시작하죠. 불륜, 추문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의 아내와 이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이 추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의 허물어진 정신은 그의 몸도 망가뜨립니다. 허리 부상이 찾아왔고 무릎 부상이 덮쳤고요. 통증 완화를 위해서 먹었던 약물에 중독되는 그러한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약 없는 재활 훈련이 그를 지치게 했고요. 결국 4번의 허리 수술을 받고 한없는 슬럼프로 빠져들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스포츠 전문가들이 타이거의 선수 생명은 끝났다, 타이거 시대는 갔다, 타이거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랬던 타이거 우즈가 작년에 다시 PGA의 가장 유서 깊은 4대 메이저 중에 하나인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타이거 우즈의 완전한 몰락에서 완벽한 귀한의 재기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열광했고요, 타이거 우즈의 감동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결국 타이거 우즈는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훈장이 자유 훈장이죠. 자유 메달이라고 그러죠. 그 훈장을, 자유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골프 역사상 4번째로 받는 그런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긴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기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타이거 우즈라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기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 재기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는 수제자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한 도망자로 그야말로 추락한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이죠. 그의 그 추락한 인생의 실패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자신의 삶에 대한 낙심과 실패, 패배감에 대한 베드로 나름대로의 독백이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주님은 깊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베드로는 사실 학교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가방끈이 짧은, 어떻게 말하면 가장 밑바닥의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아는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방끈도 짧고 또 그렇게 밑바닥의 어떤 인생이고, 또 사실은 고기 잡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비전이고요,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이었죠.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기 전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리라는 이 새로운 인생의 비전대로 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가 주님을 따르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의 삶, 그것도 수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한 그러한 인생의 실패자의 삶으로 추락하게 되어버린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실패자가 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희망이나 꿈이나 비전이 없죠. 오히려 그 발걸음에는 좌절과 낙심에 찬 무기력한 베드로의 인생의 모습이 그 고백 속에, 그 모습 속에 배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인생의 정말 끝인가? 여기까지가 베드로 인생의 그 삶의 스토리의 끝인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 인생을 한마디로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참으로 실패한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의 인생을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천만 다행히도 오늘 본문 21장은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 다시 일어나 재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그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그 실패 속에서 일어나 재기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하다가 어느 코로나19 양성 확진자의 눈물의 편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제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느 코로나19 양성 확진자의 눈물의 편지라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자신이 아는 지인으로부터 바이러스 코로나가 감염되어 확진자가 된 그러한 사람으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그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편지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15일 저녁 사무실에 갔다. 무명씨가, 제가 이름 바뀔 수가 없으니까 무명씨가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 전화를 걸어서 빨리 보건소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 3일 후에 생각지도 못한 무명씨가 코로나 확진자란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난 아니겠지 했는데 나도 확진자란다. 내가 모시고 있는 요양원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함께 사는 어린 손주, 손자들 밥도 같이 먹고 얼굴도 비비고 매일 뽀뽀도 했는데 말이 필요 없다. 방법도 없다. 앞이 캄캄하고 손발이 떨리고 한없이 눈물이 쏟아진다. 어르신 119명 검사, 우리 가족 9명 검사. 모두 음성인데 어르신 한 명이 양성이라고. 난 죄인이구나. 지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 되었다. 여기는 충대병원, 충남대병원이라는 거죠. 머릿속이 어지럽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이 아픔보다 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 생각에 마음이 더 아프고 우울하다. 모든 걸 여기서 마감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지옥 체험을 하고 있는 기분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코로나를 내가 만들어서 전파한 것도 아닌데,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전염된 건데, 그렇다면 나도 피해자가 아닌가? 난 코로나에 감염된 죄인입니다. 치료 같은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었다 한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고개를 들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코로나에 감염된 피해자인데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분이 쓴 편지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어느 코로나 확진자의 눈물의 편지라는 이 기사를 읽고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현실은 이렇게 코로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절과 절망의 수렁으로 추락하게 만들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되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그의 인생이 수렁과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그런 냉엄한 사회 속에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찌 이 한 사람만의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확진으로 경험하는 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과 실직으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늪 속에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우고 다시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속에 아픔과 질문을 안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이 재기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삶의 교훈과 또 믿음의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모두 속에 우리가 한 가지로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주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동시에 그 핵심 주제가 우리를 다시 재기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좌절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요,
주변 사람들의 이런 냉소와 비난, 차가운 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어느 확진자의 눈물의 편지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의 고통은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된 그 고통보다도 자신의 감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식,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따가운 눈총이, 차가운 냉소적인 비난이 훨씬 더 고통스러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이해와 배려 대신에 비난과 차가운 냉소와 그러한 비판은, 그러한 시선은 사람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 확진자가 사람들의 비난과 그 따가운 시선과 냉소로 말미암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차라리 모든 걸 여기에서 마감했으면 좋겠다 라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깊은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반대로 내 곁에서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붙잡아주는 사랑의 손길이 있다면 그 사람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정말 낙심되고 좌절된, 그래서 주저앉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재기하게 하는 건 바로 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 이 손길이 뭐죠? 바로 우리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손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찾아오심은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첫 만남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을 배반한 이후에 베드로와 첫 만남을 가진 주님이 하신 베드로를 향한 첫 마디 말씀이 뭐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첫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요,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보면요, 아마 저 같으면 야, 이 뻔뻔한 놈아, 잘 만났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같이 참 마음이 좁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아마 정말 멱살을 잡고 따졌을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아마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나 왜 배신했니? 그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라고 아마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 이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아침을 먹으라. 베드로의 과거의 실수나 허물을 따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그냥 같이 밥 먹자고 하세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혼내거나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밥 먹자고 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합 때문에,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정말 두렵고 심신이 지쳐서 광야로 도망 나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왜 여기 와 있냐? 뭐가 무서워서 그 사명을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냐고. 지금 감당했던 선지자 사명을 어떻게 하고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막 따지시고 혼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그 지친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를 향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잘 먹고 푹 쉬라. 먹이시고 재우시는,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냥 먹고 푹 자고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저 먹고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저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회복되고 엘리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의 어루만짐, 사랑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잘못된 게 보이고 부족하고 허물이 보입니까? 지적하고 따져서, 그리고 내가 정말 충고해서 바르게 인도해야지. 노노노,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마음에 반감만 쌓여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변화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어루만짐과 따뜻한 사랑의 터치를 보여줄 때, 여러분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그 따뜻한 사랑의 어루만짐과 터치 속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변화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용서를 잘하는 편이죠. 말씀도 배우고 또 은혜도 받고 믿음도 가지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용서를 해도 꼭 토를 달아요. 내가 다 용서하고 이해하는데 근데 왜 그때 그랬어? 한번 말해봐.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용서도 이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납득하고 다 이해하고 삽니까? 내가 납득하고 이해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 따지고 묻고, 그래서 내가 막 이해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부라고 다 이해하고 사는 거 아니죠. 저도 우리 집사람 다 이해 못합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도 저를 다 이해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다 따져서 막 불어야 됩니까? 왜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물론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물을 수도 있고요, 심하면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살면요, 살아보면 어떨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따지고 싶은 말, 따지고 싶은 행동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묻고 사랑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 왜 도망갔니? 너 왜 부인했니? 너 왜 배신했니? 다 아셨지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신에 와서 아침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 따지고 싶은 말,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갖고 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다른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침 먹으라고 베드로 앞에 생선을 갖다 놓으시고 아침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그렇게 갖고 온 메뉴가 뭘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지. 뭘까? 이게 생선전인가 조기구이인가 또 아니면 은대구조림인가? 제가 좋아하는 은대구조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주님이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대화는요 사실 15절부터 시작돼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15절 서두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도 보면서도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배려하시고 참 이렇게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묻고 또 하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조밥 먹으라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야 잠깐만 내가 이 밥 먹고 나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아침 먹으라 말씀하셨으면 아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꾸지람과 어떤 정말 꾸중을 가지고 혼내실까라는 마음 때문에 아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먹은 밥도 아마 체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15절 보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뭐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한 주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조밥 먹은 후에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의 그 주목을 끄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몬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가졌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란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나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너 이름은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다, 반석이다 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주님과의 만나기 전에 이름이었던 시몬을 사용하여 부르는 게 뭐죠?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은요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죠. 주님이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정말 그 자랑한 믿음 때문에 주님께 받은 그 베드로의 이름으로 불렀다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받았던 그 베드로란 이름을 욕되면서 3번까지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베드로야라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베드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흔들리는 갈대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서 흔들렸던 그 베드로를 이해하시고 그 베드로를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배려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실패와 배반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어주시고 너의 그 흔들리고 무너진 그것을 이해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요한 아들 시몬아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 속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칭호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부끄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께 뭐 잘 쓰임 받고 있을 때는 누구누구 목사라는, 그러면 그 목사라는 그 칭호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목사이면서도 뭔가 자신이 어떤 부족하고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사라는 칭호가 그때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데 마침 그 PGA 골프 대회가 LA 근처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 목사님 시무하시는 그 교회 사택 가까운 골프장에서 PGA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타이거 우즈도 참석하고 우리 한국의 최경주 선수도 참석하고 그래서 목사님 골프를 좋아하니까 이제 주일날은 마지막 결승전에 못 가니까요. 토요일날 일찍이 설교를 끝내고 자기 설교 준비를 마치고 완전 변장을 하고, 그죠? 뭐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완전 변장을 하고 이제 그 골프장으로 간 거죠. 토요일날. 그래서 이제 타이거 우즈도 보고 최경수 선수도 보면서 이렇게 골프장으로 이동하지, 완전히 이제 변장을 하고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한참 골프를 재밌게 보고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여자분이 가까이 오시더니 목사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가 이 토요일 날 이 골프장에 와서 그 갤러리 관중으로 보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완전 변장을 하고 왔는데 누가 나를 알아볼까? 그런데 그 예리한 그 여자분의 눈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불러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아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무안하고 창피해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신 말이, 그 부인이, 그 여자 성도가 눈치껏 그냥 박사장님 그러고 이렇게 부르는 센스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거기서 변장했는데도 자기를 알아보고 큰 소리로 목사님 그렇게 그냥 인사를 한 그 교인이 정말 죽도록 미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걸 듣고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참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 상대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 수치스러움을 덮어주는 그런 명칭을 부르거나 또는 그런 배려를 갖는 건 참 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베드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시제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깊은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를 향해서 과거 시제로 물었다면 아마 그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가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고 저주했던 그런 과거의 자기의 부끄러운 실패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아마 전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더 괴롭고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나를 현재 지금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묻습니다. 만약에 과거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 물어본다면, 비록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내가 깨닫고 달라져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과거의 시제로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었으면, 왜요? 과거에는 이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의 그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했었느냐라고 과거로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 속에는 내가 돌이켜서 지금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그 물음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어보십니다. 3번. 사실 베드로에게는요,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아주 경기가 나는 숫자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에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숫자가 3입니다. 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는 부끄럽고 자신의 인생의 실패에 대한 낙심과 좌절을 막 경험하며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바로 이 3이라는 숫자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미련을 둘 필요가 없죠. 제가 이전에 살았던 캘리포니아에는 그 주 법으로 3 strike out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삼진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3번 범하면 그 죄의 무겁고 가벼운 경중에 상관없이 3번을 계속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십 년의 감옥형과 심하면 종신형의 감옥형에 처하는 무서운 법이죠. 아주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3 strike out, 삼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만든 법인데도요, 상당히 독한 법이죠. 3번 실패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strike out. 그런데 오늘 주님 보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strike out, 3 strike out, 삼진법으로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고 그 3번 사랑을 확인하시고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든 실수를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앞에 베드로가 깨진 겁니다. 이 사랑 앞에 베드로가 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베드로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베드로의 확신이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낙심과 시련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과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넉넉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실패 이전에 베드로라면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라고 말했을 텐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을 텐데, 실패 후 다시 만난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당연히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의 톤은 당당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겸손함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 베드로의 의미는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제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어디 가든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큰 소리였던 그 결심도 쉽게 무너진 그러한 것을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오히려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의지하고 붙잡은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빈손으로, 그 빈손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내 약한 손을 붙잡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시 우리가 일어나 시작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회복의 비결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가사 띄워줄 수 있나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이유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재기할 이유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본문 17절 보세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장로, 권사, 집사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평신도에게는 성도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맡겨준 사명이 때때로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명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도 힘들고 내가 삶 속에 지고 가야 할 사명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는 신앙도 버겁고 우리의 삶도 버겁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가 우리가 낙심하고 자제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조반을, 아침을 함께 먹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힘을 구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고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믿음으로 주신 사명이든 내 삶의 자리에 주신 사명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시 일어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이 코로나의 상황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며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에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는 연약하여 살면서 때때로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실패와 좌절을 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재기하여 회복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세상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